더러움이나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리에 있을 때는 좋지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더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논에 흙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 흙이 방바닥에 있게 되면 치워버려야 될 그런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연못에 황금 잉어가 있으면 참 보기 좋지만 그러나 그 잉어가 저들이 잠자리에 있는 그 침대에 누워버리면 어떨까요? 참 보기 싫은 치워버리는 그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람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거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목회자였던 아볼로, 바울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돌봄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그들의 목회자, 그들의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르게 평가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그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고용되어서 그곳 가운데 왔다면 그들이 고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용돼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고용했던 그런 사람들 인 것처럼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목회자들이 누구의 종이었고 누구의 일꾼들이었을까요?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이 판단했는데 이들이 판단하고 또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서 밝히 알아서 그들이 다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툼이 일어나자 바울 사도가 지도자들이 누군지 밝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누구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당시 사도들이었던 베드로도 그럴 겁니다. 당시 이 지도자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또한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식구들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 일꾼이 고상한 자리일까요? 당시로 말하면 주인의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게 말한다면 주인의 집을 감독하고 돌보는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쁘게 한다면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했던 종은 배 밑창에서 노를 짓던 그런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종들인데
왜 이렇게 섬기고 왜 이렇게 따르느냐, 또한 함부로 왜 남의 일꾼을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 주님의 일꾼들이고 주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소속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 종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인의 말을, 주인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도 가장 당연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긴 주인의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걸 평가하고, 또한 그 때문에 상을 주든지 아니면 책망을 하든지 할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우화가 나오는데, 우화에도 나오는 그 말씀도 똑같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냥꾼이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사냥을 기술을 가려서 사냥개로 키웠고, 한 마리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지키는 그런 개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눌 때마다 이 사냥을 가르쳤던 사냥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은 이 나머지 개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고 와서는 사냥한 그 고기를 이 집을 지켰던 이 개한테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냥을 해왔던 그 개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이 사냥해서 왔는데 집을 지키고 있던 이 개가 먹으니까 너가 왜 나 것을 먹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을 지키던 개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나한테 따질 일이 아니고 주인한테 말해야 된다. 나는 너가 주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고기를 먹는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주인이 왜 이 집을 지켰던 개한테도 고기를 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개는 사냥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잘했기 때문에 고기를 얻어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그 일로 인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일꾼으로 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은 확실히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나는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도 주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을까요?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와 같은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는 오늘부터 나의 일꾼이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하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였을까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등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였던 그런 일은 바울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 식구들을 돌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그런 주님의 일들이라 생각하면서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전혀 맡기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파당을 만들고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저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까지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일이지만 그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했던 이들이 나중에 주님부터 어떤 말을 들을까요?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까요? 아마도 책망을 들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맡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그것같이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가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데만 집중하라.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는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맡기지 않은 그 일에는 그들이 그렇게 힘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그들이 보기에 무엇이 고상한 일이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 군림에서 판단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그 고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고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복음을 지나가게 되면 참 불편하고 참 힘든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이런 불편하고 힘든 일보다는 고상하게 보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닌 일에 충성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꾼이고 또한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충성했다 하는 그런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은 어떨까요? 저들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일까요? 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일같이 보일지라도 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지만 가장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라면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 시대도 사람에게도 이렇게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나폴레옹의 명령에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 나폴레옹이 장군이지만 그러나 참 부족한 점이 많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를 침공하려 쓰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폴레옹이 러시아와의 그 전투에서 어느 날 패배했고 퇴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는데 그 교각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나폴레옹이 병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참 무심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에게 그 추운 그 날에 그 강에 들어가서 그 교각을 붙들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무심한 명령이었지만 명령이 때문에 순종해서 병사들이 그 추운 겨울 그 물에 들어가서 교각을 붙들고 또 틈새를 몸을 통해서 메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병사들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건너가게 되자 나폴레옹이 퇴각하라고 이들에게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무심한 그 명령에 충성하고자 했어.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얼게 됐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무심한 명령에 따르게 했을 때 얼마나 이 병사들이 화가 나고 분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충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폴레옹과 주님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에게 충성했던 그 병사들은 참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은 분명히 보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저들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 또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꾼을 충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누구를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들이라고 부를까요? 대부분은 목회자들, 아니면 직분자들에게 종들,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 시대에 가졌던 그 의감으로 그렇게 부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존경하는, 또 높이는 그런 의감으로 호칭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주님의 종들이고 또한 주님의 일꾼들인데 저들은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에 저들 감사하고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마음이 낮으면 저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마음이 높아지면 기쁨으로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님의 종인들이지만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주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힘든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도 매우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냐면 본문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 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교만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질문 형식으로 말합니다. 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으신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게 교만했다는 것일까요? 그들의 처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지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처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든지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그 처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우쭐대고 좀 더 미모가 낫다고 으스대고 또한 자식이 좀 더 좋다고 또한 자신의 배경이 좀 낫다고 자랑한다면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이 참 잘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미모도 좋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부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처지에서 건져주시는 그 처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되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처지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새 세상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처지를 항상 기억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금방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없이 끝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뭘 합니까?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교만한 마음, 높아질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의 처지, 은혜 받았던 그 때를 저들이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한 것이 뭐가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죽을 자리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뭐가 사랑스럽고 뭐가 잘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 처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감사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내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와닿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예배 생활도 하지 않고 며칠을 우리가 보낸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세상 마음,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서 결국은 세상 일만 하다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에 맞는 주님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종이 마음이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일꾼들이 있지만 문제는 참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마음이 높아서 자기의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본받을 사람은 바울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 때일까요? 충성하는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충성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그런 자극과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분은 왜 이렇게 충성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충성해 보겠자. 그런 마음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한 10,000명, 20,000명 가서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그런 설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시골 동네지만 밀리안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면 저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목회자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로서, 근사로서, 성도로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에도 아침에 나가서 큰 교회인데 이게 호러를 불면서 모자를 쓰고 촬영 안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어느 옛날에 한 교회 학교 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시리에 빠져서 교사 일을 그만두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 가르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이 오게 됐습니다. 전장에서 온 편지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오래전에 가르쳤던 그 학생이 커서 병사가 되었고 전쟁의 터에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열어봤더니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자신을 어릴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믿게 해줘서 감사하고 내가 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때까지는 내가 이 일을 참 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됐던 이 한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서 힘내어서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충성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미래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가 받는 그 상급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